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본과 모델이 되는, 모든 교회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교회를 초대교회 중의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성격이 있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돌아온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즉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하고 구제도 했지만 더 핵심적인 사역은 지역사회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다 했지만 약간 포커스가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로서 시작되고 헌금을 모아 가장 처음 한 사역은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게 12장,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인 1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즉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구제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안에 구제가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하여,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영적인 교회일수록 더욱더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교회일수록 그래서 구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 낙성대와 관악구의 지역사회 분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큰은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정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인정받는 것은 먼저 나누고,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기쁘게 손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쁘게 손해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먼저 나누고 기쁘게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10,00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달란트씩 영원히 손해봐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게 남치는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그 보화 가득한 것을 이 땅에 다운로드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모니터에 슈퍼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언제든지 다운로드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선교의 전처기주이며 구원의 본부인 교회의 특권인데, 교회가 나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정받는 최고의 길은 먼저 나눠주고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 몇 번 인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인사하고 제일 많이 인사하고 제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지역사회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 고아,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조선가정,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들, 이런 일을부터 이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 헌금은 전부 다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가장 배척받고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그렇지만 대제사장들도 고난당한 사람들 보고 아유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냥 가고, 레위인들도 지금 우리로 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도 아유 나 다른 일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다 그럴 때 제일 관계도 없고 그 핏줄도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때 여관이 이제 병원이에요. 치료비 주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다시 치료비 주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을 제일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몇 대를 예수를 믿었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작은 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제와 그럼 세상의 구제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세상의 구제는 현실을 위로하고 현실의 육체에 도움을 주지만 교회의 구제는 결국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뚫어봄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의 구제가의 다른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땅끝이 보입니다. 땅끝이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보이고 나의 인생의 끝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알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끝을 보지 못합니다. 즉 나만 알아요. 나와 내 주변에 시선을 확대하여 더 넓고 먼 데까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즉 우리가 영혼을 볼 때만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을 볼 때 땅끝을 보게 되고, 그 땅끝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다는 것을. 여러분, 100세 인생 하지만 저는 정확히 압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례 보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100세 사시는 분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요, 애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는 애들이 많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성공하면 무지 좋아해요. 됐다. 여러분, 얼마 지나면 대입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능이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성공한 게 그게 잘 된 것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을 위해 사는 애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애는 공부하지 말라고 너 나가서 놀라고 그래도 공부합니다. 왜? 조금 있으면 수능이 있으니까. 수능 시험과 대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요, 편재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죽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불예측성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영혼을 보는 사람은 땅끝을 보게 돼요. 인류의 영혼을 보게 되고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되고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는데 지혜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 영혼을 바라보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흑인인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즉 로마적 배경을 가졌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핍박자였던 사울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바로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현대의 언어로 바꿔서 그 다음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삶의 언어로 전해드리는 것을 설교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두 번째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 우리로 치면 제자훈련 101부터 제자훈련 401까지의 그 일들을 바로 선지자와 교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든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든지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헌신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 이거는 다시 밝고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다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든지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와,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좋은 강의 하나 듣듯이 들어. 오늘 영화 재밌었다, 오늘 설교 별로 재미없었다, 오늘 강의는 쓸만한데, 오늘 설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가는 것이죠.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1을 배우고 제자훈련 201을 배우고 301을 배우고 401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평순도가 이 말씀을 개설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 무슨 빌리그레함 집회, 무슨 대성회, 부흥회 같은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빵!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몇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모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즉 소그룹 모임과 청년교구로 치면 팀 모임과 제자훈련처럼 7명에서 10몇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큰 자리에서는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하나의 구체적 변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깊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 내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배우는 이 축복, 이 제자훈련의 축복에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배우셨으면 배운 데 그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헌신.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 중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교회 다닌 지 5년 된 사람한테 어떻게 배우냐? 내가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영감인데 내가 이 젊은 애한테 어떻게 배우냐? 여러분, 그 배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PT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근육이 빠진다고 그래서. 그런 새파랗게 30살도 안 된 애가 자꾸 뛰세요. 일어나요. 앉아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선생님, 마지막 2번 더 막 이러서. 그건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면서까지 왜 그 고생을 하냐?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울 게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1, 201, 301, 401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정해 드릴 테니까 가르치십시오. 반드시 큰은혜 교회 성도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배우면서 가르치거나 셋 중에 하나는 해야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그거는 큰은혜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손님이에요, 손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긍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긍심으로 바뀔 수 있느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세가 되면 저절로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자세가 왜 중요해? 내가 잘 설교만 듣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의 시간 학기 첫 시간에 교수님들은 마지막 학기 말 고사 보지 않아도 애들의 학점의 90% 이상을 미리 마친다고 말씀드렸죠. 앞쪽에 앉아서, 세 줄 안쪽에 앉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반듯한 자세로 있는 애들은 거의 마지막 시험 안 봐도 A입니다. 보면 거의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 저 뒤에 앉아서 삐딱한 자세로 이러고 있는 애들은요, A 나오는 애들은 기적이고 대부분 C입니다. 이상하게 육체의 자세는 마음을 결정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어디 한번 재밌는 얘기 해봐, 그러면 좀 듣고 나머지는 뭐 기회만 되면 난 튄다, 이런 자세거든요. 우리 중에도 매우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난 기회만 되면 잔다. 네가 한번 재밌는 얘기로 날 좀 깨워봐라. 야. 목사님, 재밌는 얘기로 날 한번 깨워보시면 내가 듣고, 그렇지 않으면 난 기회만 되면 자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뭐 저는 없는 것이죠. 혹시 뭐 베드로가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오면 저절로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겸손해야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면 저절로 뭐가 돼요?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도 다 드린다, 찬양 계속 부르잖아요. 찬양. 기도와 찬양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승화되고, 진정한 찬양은 반드시 다시 기도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찬양 집회 때 보시면 다 알잖아요.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아멘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릎 꿇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찬양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밭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걸음을 잘 뿌리고 비가 적당히 와서 촉촉한 밭과 논처럼 돼야,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다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 다 씨앗인데 그래야 좋은 밭이 돼서 심겨지면 비로소 열매를 맺지. 딱딱한 돌짝밭 같으니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몇 배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고 보통 100배를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한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를 섬겼다고 그래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는 건 바로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봉사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는 학문입니까? 아닙니다. 영어를 자꾸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무슨 지리나 사회처럼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텔레비 나온 사람 보세요. 한국 온 지 5년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3년 됐다고. 근데 우리는 왜 중고등학교 최소한 6년, 대학까지 10년 배우고 영어 못하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영어는 말이에요. 영어는 미국 가면 거지도 다 해요. 영어는 미국 가면 학교 안 다닌 사람도 다 해요. 영어는 말이라는 걸 알면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 지리를 외우고 사회를 외우고 수학을 공부하듯이 하니까 6년이 아니라 10년 공부하고도 미국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미국 라디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우리는 늘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지, 신앙 이론, 신앙 관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따라해서 신앙 생활. 이걸 반드시 기억해요. 생활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삶이에요. 여러분,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에서 집에서 밥 해먹고 사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행 아무리 좋아도요, 한 달 이상 못 있습니다. 지겨워서. 집에 오면 내 집이 제일 편합니다. 호텔, 좋은 호텔 가보십시오. 아무리 좋아봤자 일주일 있으면 호텔 음식 물려서 못 먹습니다. 호텔 뷔페 한번 일주일 드셔보세요. 그러나 내 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1년 12달을 먹어도 또 먹고 또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군침 도시죠? 호박 삭삭삭삭삭 썰어놓고 두부 툭툭 띄워가지고 먹는 건 계속 먹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 신앙이 생활이 됩니다. 내 교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호텔이 돼요. 교회가 극장이 돼요. 나는 와서, 손님은 와서 폼 잡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설거지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봉사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봉사가, 내가 큰은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비로소 나는 큰은혜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할렐루야, 50년 다녔어도 봉사하지 않으면 계속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자는 거예요. 내 집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할 때만 비로소 신앙은 생활이 되고, 교회는 삶이 되고, 설교가 그저 그래도 된장찌개처럼 김치찌개처럼 늘 먹어도 물리지 않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4년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이 가장 작은 것이라도 꼭 봉사하여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신앙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제가 좀 선포를 했는데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내 집이 되면 그냥 누워도 편안한 것이죠. 그냥 오기만 하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건 금식 기도했다는 뜻이죠. 3절, 이것을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화면 보고 우리 혹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즉 말씀이 있었고, 겸손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었고,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그냥 기도와 왜 다르냐? 진정한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금식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태도 자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게 돼요. 한 끼 굶었는데 배고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수만 끼 먹은 것이
지금 굶은 한 끼 앞에서 아무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50년, 60년 예수 믿은 것이 오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틀만 굶어 보십시오. 지난 70년 먹은 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생활이에요. 내가 80년 봉사했어도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 굶는 거와 똑같아요. 옛날에 내가 뭐 했었는데, 대학생 때 뭐 충성했었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 그때 밥 먹고 지금 굶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돼야 돼요. 영적이. 그래서 금식하여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안수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주로 이렇게 물을 떠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옮지요. 안수의 첫째 의미는 해방에 있습니다. 해방.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 번째, 세상에 잘 보이려고 비유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결혼과 똑같아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세상의 모든 여자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지구상의 모든 그 어떤 여자에게도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도 없고, 이제 여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인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안수를 받는, 세례를 받는 순간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에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과 똑같다고 그랬죠. 헌신이에요. 헌신. 세상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 한 여자에게만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게 결혼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제 그 어떤 남자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일 의미도 없고, 오직 나의 배우자가 된 이 남자에게만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해방돼서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한 거예요. 니들은 모든 다른 거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선교에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신이 없는 결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사람 중에 365일 50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헌신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고, 내 아내나 남편보다 1000배 만배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헌신이 없으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올 때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결론집니다.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그때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결혼의 마지막은 이혼이고, 헌신이 없는 신앙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죠. 나는 무슨 일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다, 무슨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물론 우리는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싸워서 상처받았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났다면 지구상에 교회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 안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다 상처받았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헌신한 게 아니라 받을 것만 계산했거든요. 받을 것만 계산했기 때문에 받을 게 상처가 되니까 떠나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 없는 결혼의 마지막은 이혼이고, 헌신 없는 신앙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번 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직 영혼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50대 중반을 향해 가니까 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면 영과 육을 조화롭게 잘 되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든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지, 세상도 작고 십자가도 작다가는 반드시 가랑이가 찢어져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니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영과 육은 밀물과 썰물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밀물이, 성령이 밀물처럼 쫙 들어옵니다. 그럼 아래에 있던 모든 암석들과 더러운 것이 다 가려지고 그 위에 구원의 배가 어느 곳이든 다 떠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오면 썰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쫙 밀려나가고 육체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고 암초가 들어가고 인생의 배는 그대로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이것을, 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뭐 영육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두 개를 다, 철만의 말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둘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다 회색 분자는 여기서 박쥐가 되는 거예요. 박쥐, 신앙의 박쥐. 두 개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종로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뭐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 저는 어디에 헌신했습니까? 저는 큰은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갈까 말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큰은혜 교회에 한번 헌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죽어도 여기서 죽지, 아무리 더 좋은 교회에서 불러도 갈까 말까를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못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저에게 설교 요청하는 모든 교회 요청을 응한다면 365일 52주 중에 52주 다를 대한민국을 떠나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주는 프랑스, 한 주는 뭐 영국, 뭐 미국은 크니까 수없이. 그러나 저는 큰은혜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 요청도 큰은혜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최소한으로만 응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 가면은 이렇게 좋고 거기는 뭐 10,000명씩 모이는 집회 자리라는데 거기 가서 한번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 야, 거기는 목사님들만 500명이 모인다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목사님한테 설교하는 게 더 좋은 영향력을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 예배에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첫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꺼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쁘게 죽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짜 유일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왕좌왕하는 이쪽과 저쪽의 갈등의 시간이 이제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그래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고민 끝 감사 시작의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